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단순히 칼렌더를 바꾸고 한 살 더 먹고 또 신년 업무를 시작한다고 해서 새해가 새해인 것이 아니라, 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새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주기별로 끊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언제고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저녁에 지는 태양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날을 준비하기 위한 안식을 베푸는 그 안식의 상징이 됩니다. 1년도 구분해 놓으셨죠. 1년을 4등분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고 365일을 한 주기로 돌고 나서는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주기로 정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에 대한 민감함과 경각심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도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새해는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하겠구나.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금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겠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심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으로 승리로운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새해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도 교회의 표어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세우게 되었는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잊을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마음에 다시금 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와 같은 내용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익히 들어 또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 이전에, 만세 전에 저 하늘나라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것이죠.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이 무생물과 생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의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이 성자 예수님을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하였는가 하면 지혜 또는 로고스, 즉 말씀으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주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함께 펼쳐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표현되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대단한 신비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특별히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은 말도 안 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육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 과학의 영역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죠.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아가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 어머님의 몸 안에 잉태된 눈에 보이는 생명체로 생기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의 본질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지요. 인간의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죠. 엄마의 뱃속에서 아가가 육신으로 만들어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의 창조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엄마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만드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같은 표현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네피시 하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호흡이 바로 영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체,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날 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금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생명의 신비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된 영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육신으로 올 수 있는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이 육신과 결합하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이 벗어날 때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 품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4절 초도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을 설명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의 탄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계셨고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긍휼히 여기사 그처럼 친히 죄물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예수님과 다른 본질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 사람과 같은 그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성, 하나님의 영광, 신적인 영광,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영광스러운 신성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성을 사용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도 낫기가 너무나 어려운 병들, 혈루병, 중풍병, 그런가 하면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손마름병, 이와 같은 도무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병들을 고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생명을 살려내지 아니합니까? 나자로를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도 통제하시고 지혜하시는 이 신적 권능이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광풍이 일었어요. 파도가 크게 일게 되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누우셨고 잠에 들으셨습니다. 파도가 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니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정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인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바로 신성,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말씀하심에 있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 이 부분은 상당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학생의 마음으로 좀 배우고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는 성경 원어로 카리투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gra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거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들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사랑.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저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그 표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 그 말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죄로 인해 괴로운 인생으로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결국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그와 같은 가련한 존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참 감격적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가 무엇인가 친히 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주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Amazing Grac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Amazing Grace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찬송가 305장에 있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영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은 이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여러분, 이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요, 그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영국의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었습니다.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다루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는 불우한 어린 시절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장차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나이 6살에 아들을 놓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 계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계모의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는 분노가 일고 그 마음에는 상처가 깊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더 불행한 것은 11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이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그 밑에 가서 자라나게 되니 그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과 그 다음에는 그 증오, 이와 같은 것이 가득 차서 정말 문제아로 말썽이 가득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 뉴턴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은 22살에 이제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었어요. 집차만한 파도가 몰려오게 되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저가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저는 자신의 제2의 탄생의 날이라 그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회심에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어머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를 놓고 가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30살 되던 해에 존 뉴턴은 결국 그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 공부를 하게 되니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인도의 해방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어요. 과거에 그 죄악스럽던 그 모든 노예 무역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참으로 더러운 죄를 사여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바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찬송을 만들게 되니 그야말로 불후의 명찬송이 되어 우리의 입술에서도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여러분,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처럼 복음을 전하고 2000년부터 선교사들한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단어인 진리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진리는 성경 언어로 알레세이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뜻은 거짓이 없는 참된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으로는 경험적 진실, 이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셈하실 때에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측량하고자 하신다면, 그러나 아무도 그 진리를 통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진리는 냉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으로 드렸어요. 아무도 이 진리를 통한 구원의 자리에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진리 없이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 없이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다 용납하고 다 품어주고 됐다 다 봐주고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이 세상에 도덕적 기준도 없어요. 그야말로 정의는 무너지고 죄악이 판을 치고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사기요,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밖에 없다. 이 말이 또 쉽지가 않은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사기요,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은혜와 진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도 발견하게 돼요. 이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천지, 구원파, 저들이 앞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그만 신천지로 빠지신 분이 계세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계셨던 분이 제가 기억을 하죠. 그때도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어느 날 신천지로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성교인들이 이단으로 가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기성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지 않으니 이단들이 그것을 약점을 노립니다. 여기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니 함께 가자. 말씀에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기성교회의 부패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투명하지 못한 이 재정 운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태 때문이죠. 그러니 일리가 있어요. 정말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셋째 이유 때문에 이 성도가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단들의 뜨거운 형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그것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하여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기성교회 성도들이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거꾸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성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정말 이 부분도 기성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들어갔다가 이단이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들은 25살 난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멈추고 이제는 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토록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받았던 신도들과의 친밀함은 가슴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느낌 속에 살아왔던 저 같은 사람도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방황하던 마음이 비로소 평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낮았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 같았고 강한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죠. 새신자인 저는 그 단체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친구가 필요할 때면 저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해주었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고요. 그러기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는 함께 와서 이삿짐을 날라주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죠. 외로운 객지 생활을 하는 저에게 가족보다 더 친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의 친절한 모습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는가? 그 안에 진리가 있는가? 그곳에 있는 말씀을 배우므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 들어간 자들, 그 종말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들이 언제까지 친절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모든 가정의 전 재산을 바치고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 그곳에 구원의 복음이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밖에 없다 그랬죠. 그 전에 있는 이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리 없는 은혜는 사기일 뿐이며 그러지 않았나요? 진리 없는 은혜는 사기일 뿐이며 그와 같은 모습이 이단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확실히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구원의 도를 깨닫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밖에 없다. 은혜 없는 진리의 표본, 냉랭하고 차갑고 사랑이 식어진 형식을 강조하고 정죄를 일삼고 있는 그 표본을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바리새인들 그 모습 속에서 찾는 것이에요. 저들은 모세율법을 강조하고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630여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죄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정죄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 마을 밖에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한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혹 실수라도 하여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하게 되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금방 볼 수 있게 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금방 보게 되는데, 여러분 호텔에 묵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고 운영하는 호텔은 영락없어요. 두 종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한 종류의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층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고 서게 되면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의 엘리베이터는 다른 종류의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느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전용은 무엇이냐?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1층에서 쓰고 2층에서 쓰고, 그러면 내리면 되고 3층 갈 사람 3층에서 쓰고, 사람 없어도 서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안식일에 율법의 조항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안식일에 불을 떼지 말아야 돼요. 불을 떼지 말아요. 그러니 안식일에 요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날 미리 요리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운전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운전의 원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동차가 시동을 켜요. 이그니션이라고 그러죠. 점화를 해야 됩니다. 휘발유를 태워서 부릉부릉 하면서 차가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도 불을 켜는 것이니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런데 전기는 또 뭐냐? 전기도 에너지가 아니냐? 그러니 전기도 안식일에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4층, 5층, 6층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전기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에서는 화장실에 밤에 불을 켜놓고 테이프로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보고 나오다가 엄격계로 어떻게 해요? 꺼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또 사람이 쓰려고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쓰고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에 얽매여서 심령의 자유가 없는 모습, 예수님의 시대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몸도 얽매여 있고 마음도 심령도 얽매여 있어 율법을 지키느라 지친 자들, 힘든 자들, 때로는 정죄당하여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두 종류의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멍에요, 또 하나는 은혜가 있는 멍에인데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무거운 짐은, 무거운 멍에는 은혜가 없는 율법만 남아있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밖에 없다. 자, 이와 같은 멍에, 무거운 멍에.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긍휼이 있는 은혜와 진리의 멍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멍에는 이제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잘 균형을 이룬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은혜는 사랑이요, 진리는 참된 가르침, 즉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진리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므로 시작되어진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 이는 한 몸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단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심령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 중에는 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예배 말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감동적인 예화가 연결이 되어지고 이어지고 가슴 울컥울컥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것을 그러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은 바탕에 말씀이 깔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토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감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감정과 감성에 호소되어지는 예와 일변도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았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운 모습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로운 모습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2020년도에 말씀이 충만한 교회, 진리가 충만한 우리 산돌중앙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작은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아멘. 사랑이 있으므로. 왜 사랑을 이단들의 전유물로 만들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사랑이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어려운 자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넘쳤어. 교역자와 성도 간에 어떠한 문톡도 없고 소통이 잘 돼서 정말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2020년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